떨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내 선교회 반및 오류 여존대 헌신 예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은평교회 32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97년도에요. 그리고 47에 사임을 했습니다. 약 한 16년간 은평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년 만에 벌써 그렇게 됐네요. 13년 만에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고향집에 갈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은평교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좀 젊게 보이기 위해서 염색도 좀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를 위해서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라고 해서 저기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가까운 경기도 광주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소원은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동서, 고금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다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정말로 행복하세요? 그러면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시느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로 행복한가? 행복하면 좋죠.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나 좋죠. 그러나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행복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행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네, 그거 행복한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맛있는 거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재미난 일 하면서 좋은 여행을 다니는 것. 그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행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가? 이것은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탐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가지 항목 중에 나에게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는가 하는 테스트입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힘내,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너를 만난 것이 행복해.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음 10가지 항목 중에 자주 쓰는 말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죽겠어, 내 탓이야, 보기 싫어, 될 대로 되라지, 너만 보면 신경질 나, 되는 게 없어, 안 보면 그만이지, 복도
지질이 없어. 내 주변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쓰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행복한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불행한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고 하죠? 아십니까?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것입니까? 핀란드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핀란드라고 그래요. 핀란드가 7년 연속 세계에서 행복 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아십니까? 몰라서 말을 안 넣은 거예요. 알고도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52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6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몇 위입니까? 1위예요. 1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지금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살 집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자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살 집도 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해야 하느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이 그리도 행복하다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 신명기서 이 33장은 모세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난한 광야를 걸어오다가 이제 모세는 요단강 바로 앞 모압 평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넘어가면 끝으로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죠.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한 후에 모세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아름다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축복의 말씀이 거룩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평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모세는 그의 마지막 말씀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까요? 신명기서를 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 말씀 말고도 신명기에서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분명한 행복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모세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요셉이 죽고 난 후 세월이 흘러 다른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해 나가자 위협을 느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삶은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면서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계속된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고통받고 있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형 아론을 데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바로 내보내주었습니까? 바로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보내주지 않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줬습니다. 바로왕은 억지로 내보내준 거예요. 내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길은 어렵고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어디를 걸어가야 합니까? 광야를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편안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광야를 걸어가면서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보다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생활할 때보다도 더 행복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모세가 왜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비록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원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행복의 기준을 세상 것에 찾지 않고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살았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누가 자유를 주셨죠? 누가 우리를 살려주셨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복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배운 것도 없더라도, 권력이 없더라도, 명예가 없더라도, 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이 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져도, 사업이 잘 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을 했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을 찾기보다는 정말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이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괴로워도 슬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좀 행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뭔지, 행복의 근거가 뭔지. 아직도 옆에 분이 행복하게 보이시지 않는다면요, 안 돼요. 이제는 옆에 분이 정말로 행복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지만 마시고요. 정말로 옆에 분이 행복하게 보이시는지. 이 밤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패란 무엇입니까? 방패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영광의 칼이란 승리가 보장된 공격용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대적에 가려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무기가 되어 주신다면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올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었습니다. 대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만나죠? 요셉을 만납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데리고 가죠. 그러자 바로왕이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로왕에게 어떤 말을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로왕을 처음 만났는데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편안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만사 형통하게 잘 풀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험악한 세월 살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픔이 없었습니까? 슬픔이 없었습니까? 괴로움이 없었습니까? 저는 야곱처럼, 모세처럼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살아오는 동안 저 또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있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좀 편하다고요? 지금 조금 행복하다고요? 이제 조금 잘 산다고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험악한 세월이 나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활짝 열리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또 집으로 가고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내일까지 가지 말고 이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요. 그런데 이 친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하셨대요. 어디가 아픈 게 없었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않더래요.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가족들도 모르는 거야. 간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다고요?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실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내 옆에 계시할 분이 지금 왜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고 싶어도. 함께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파서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냔 말이죠. 행복을 도대체 어디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부르는 찬송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런가 하면 시편 28편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험악한 세월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방패가 되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은평교회의 방패가 되어 은평교회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은평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은평교회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은평교회만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광주 은평교회도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누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재물이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 없어도 나의 방패가 되어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방패가 되어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방패가 되어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의 문제는 절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방패가 되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힘 안 드십니까? 힘드시죠? 저도 조금 힘듭니다.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나 인생 모든 것이 다 행복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주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많습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나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나라도 심지어는 교회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힘들어.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평교회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각자 사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이 다 공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평하게 누구나 할 것을 다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요 누구나 할 것이 다 공평해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좀 건강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나 많이 배웠던 사람이나 좀 못 배웠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각자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은 각자 다 다르게 살을지언정 마지막 죽음은요 누구나 다 공평한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의 말을 어떤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들은 가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긴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도와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방패가 되어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한 말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들은 마지막 남기고 싶습니까? 그 죽음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나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에 안길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평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 개인의 종말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도와주신 예수님 때문에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면서 변함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행복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이 밤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이르도록 살게 해주셔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개인의 종말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은평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평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교회 성도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평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행복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부를 섬기는 부원들과
그리고 5, 6, 8대 회원들도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지원 목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